제가 해가 바뀌면 항상 1월 달에는 그 새해를 출발하는 어떤 마음의 태도에 대해서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우리가 해가 바뀌었으니까 우리 마음을 좀 새롭게 하자, 그런 취지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우리가 낭망하지 말지니 겉사람은 낡아지나, 근데 옛날 번역에는 겉사람은 후패한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맞지요. 왜냐하면 겉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어떤 육체적인 외관을 말하는 거거든요. 세월은 속일 수 없다 그러잖아요. 그죠? 예. 사람이 그런 거 있어요. 세월이 가는데 어떤 사람은 조금 덜 늙는 사람이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아주 많이 늙어요. 예.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가다가 길거리에서 물어보면 나이가 몇 살쯤 되어 보입니까? 그러면 꼭 대답하기를 80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80까지 보이나. 근데 모자를 쓰면 좀 괜찮아요. 그래서 지하철이나 이렇게 타고 모자를 이렇게 어느 날 되게 피곤한데 이게 모자를 쓰고 있는데 아무도 이제 자리가 안 났어요. 그래서 모자를 한번 슬그머니 벗어봤더니 자동으로 일어나더라고요. 어르신 어디 앉으세요. 그래서 참 그랬는데, 사람이 늙는 거는 어쩔 수가 없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겉사람을 늙게 안 하려고, 늙은 모습으로 보이지 않게 하려고 뭐 성형술도 하고, 근데 전 잘 모르는데 여자들이 뭐 리프트라는 걸 한다 그래요. 리프트도 하고 보이스톡이라 그러나요? 뭐라 그러죠? 보톡스인가? 그것도 맞고. 그래서 자꾸 젊어 보이려 그러는데 아무리 젊어 보이려 그래도 나이는 속일 수가 없어요. 그죠? 가는 세월을 어떻게 막겠습니까? 뭐 진시황 같은 사람은 뭐 영원히 죽지 않으려 그러는데 그게 말이 안 되죠. 그죠? 우리는 다 늙게 돼 있고, 겉모습은 세잔하게 돼 있어요. 그걸 노쇠하다 그러죠. 세월 가면. 그래서 성경 말씀이 오늘 뭐라 그래요? 겉사람은 노쇠하지만 마음은 늘 새로워진다. 말이 있잖아요. 우리 연세 드신 7, 80 되시는 실버스쿨 제가 옛날에 많이 했는데 물어보면 그래요. 마음은 언제나 청춘이다고. 아직도 중고등학교의 마음을 갖고 있다 그래. 그래서 대단하십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런 얘기예요. 겉사람은 늙어가지만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 여러분, 컴퓨터를 보면요, 컴퓨터의 그 외관을 하드웨어라 그러죠. 그죠? 근데 그 안에 프로그램을 넣잖아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컴퓨터에 넣을 수 있어요. 그 컴퓨터 프로그램을 뭐라 그러냐면 소프트웨어라 그러죠. 그 외관은 하드웨어지만, 근데 그 소프트웨어를 그 어느 거를 누르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런 프로그램 넣으면 이런 결과가 나오고. 그래서 항상 업데이트, 발달된 소프트웨어를 이렇게 갈아주잖아요. 그죠? 업데이트 하세요. 새로운 프로그램이 나왔습니다. 그걸 넣으면은 결과가 또 좋은 결과가 새롭게 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간의 육체는 하드웨어야. 그죠? 근데 우리 마음은 소프트웨어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외관은 이렇지만은 내가 생각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져요. 내 마음을 어떻게 내가 늘 새롭게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 성경 말씀에 고린도후서 5장 16절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니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성경에는 뭐냐면 너의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 있어라. 그러면 항상 새로워질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마음이 지금 그리스도 안에 계십니까? 물고기가 물속에 있듯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항상 새로워지고 복을 받는 거예요.
아니 우리 장로님이 지금 아까 광고하시길 뭐냐면 우리 차경환 장로님께서 쓰러지시니까 졌으니까 기도하고 달라 그랬어요. 차 장로님 저기 지금 앉아 계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마 그랬을 거예요. 차 장로님이라는 분이 누구신가? 예. 근데 어제 토요일 전화로 봤는데 이제 김상복 권사님 가다가 쓰러지셔가지고 다행히 빠른 조치를 해서 이 혈관이 많이 막혔는데 많이 뚫어주셔가지고 제가 어저께 병원에 갔더니 원상태로 많이 회복이 되셨더라고요. 근데 계속 저한테 얘기하는 게 뭐냐면 목사님 내일 예배에 갈 겁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의사도 못 간다 그러고 가족들도 다 말린대. 근데 본인은 갈 수 있대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 의사 말을 들으셔야지. 의사 말 오지 마세요. 근데 오셨네. 그래서 딱 만났는데 얼굴이 저한테 그러는 것 같아요. 왔지롱? 이렇게 하죠. 예. 다 오셔. 이게 마음이 항상 어때요? 그래도 가서 그리스도를 뵈야지. 그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새로워지지. 그렇잖아요. 보통 사람 같으면 안 오죠. 의사도 그렇게 얘기했는데 쓰러진 건데 다른 것도 아니고 혈관이 막혀서. 근데 어떻게든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이 뭐라냐면 김상 전이 고집은 못 말려요. 그러니까 저게 바로 신앙인 거예요. 주님만 이렇게 마음속에 그러면 날마다 새로워진다. 예. 제가 여러분에게 날마다 새롭게 되는 4가지 방법을 알려줄 테니까 잘 들으세요. 여러분 연세가 점점 들어가잖아요. 근데 젊게 사는 비결이죠. 항상 새로워지는 거. 첫 번째는요. 무언가를 항상 배우려고 해보세요. 예. 제가 늘 얘기하지만 미국 가서 이제 신학교 공부를 하는데 새로 들어온 입학생이 75이요. 나는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아니 75에 공부해가지고 뭐 하려고 그러냐. 근데 이분이 하는 말이 내가 그래도 좀 성경을 체계적으로 알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75에 졸업해가지고 충분히 선교사로 나갈 수 있다. 자기는 그게 자기의 꿈이다 말이야. 그래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호기심이라고 하는 거 아세요? 연세가 많이 드시면 호기심을 잃어버립니다. 예. 그래서 호기심이 별로 없어요. 근데 여러분 나이가 어릴수록 애들이 얼마나 호기심 많아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아들 딸 데리고 차를 몰고 한번 가는데 얼마나 옆에서 아빠 태양은 왜 또 저게 왜 저렇게 밝게 빛나?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생겼어? 하여튼 시시콜콜 전부 다 물어봐. 애니까 그죠? 호기심이 많은 거죠. 이게. 근데 나이가 들면 호기심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저게 왜 비가 많이 오지? 많이 오니까 오죠. 자, 성경도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도 배울수록 깊이가 다른 거예요. 어떤 분은 교회 오면서 성경책 한 권을 평생 동안 한 번도 읽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은 마음이 이미 노쇠한 분이에요. 그런 분은. 여러분 일본에 있는 평신도들은 그 사람들은 얼마나 성경을 공부를 많이 하냐. 헬라어, 히브리어, 원어로 성경을 읽습니다. 자기 혼자 그걸 공부를 해가지고. 그러기 어려워요, 쉬워요? 어렵죠? 여러분 성경 말씀에는 비의가 있는 거예요. 신비가 있어요, 그 안에. 그 깨달음이 있을 때 큰 기쁨이 우리에게 있거든요. 그 기쁨은 다른 사람과 나눌 수가 없이 정말로 귀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 좀 호기심을 가지고 내가 이 하나님께 성경 말씀이 지금 의미하는 게 뭔지
많이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2019년에 제가 이 성경 공부 이렇게 하는데 배우세요. 그게 젊어지는 거예요. 배우고 호기심이 있으면 젊게 사는 거예요. 항상 새로워져요. 그런 사람은. 뭐든지 배우려고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요즘에 새로운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 새로운 거를 좀 배우세요. 예? 그러면 여러분 젊게 살아요. 항상 새로워진다니까. 호기심도 없고 배우려고 하는 욕구도 없어. 그러면 참 인생이 재미가 없어요. 고달퍼요. 예. 두 번째, 항상 새로워지려면은 마음속에 목표와 비전과 소망이 있어야 돼. 예. 여러분 뭔가 이제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오늘의 지금 현실이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면 어떤 소망을 가져야 되냐면 내일이 오늘보다 반드시 나을 것이다. 내가 그거 낫게 하기 위해서 어떤 목표를 가져야 될까? 그런 게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큰 차이가 있죠. 그죠? 만약에 그런 소망과 비전이 없으면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일들과 생활하는 게 큰 고통이 있고 어렵습니다. 예. 요즘 노총각들 많잖아요. 막 혼자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거든. 결혼하려고 그래도 잘 안 돼요. 제가 있잖아요. 연애 그 목사님들 되는 거 자격 심사를 하는데 아니 세상에 50살 먹은 분이 심사에 올라왔어요. 안수 받겠다 그래서 이제 심사하는데 어떤 분이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아니 50살 되는 동안 뭐 했어요? 결혼해야 목해야지 혼자 이렇게 담임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랬더니 웃으면서 뭐라고 답을 하냐면 이 친구가 이렇게 얘기해요. 결혼을 안 한 게 아니라 못한 겁니다. 아무리 해도 안 돼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심사위원들이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 말이 결혼하게 기도해 줄게. 그 말밖에는. 근데 어떤 노총각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애인이 생긴 거야. 그 노총각일 때는 막 오는데 어깨도 처지고 그냥 막 사람이 활력이 없어. 근데 애인이 생기고 이제 결혼할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교회 오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날라와. 샥! 얼마나 이게 참 기분도 좋고 활력이 생기는지 완전 새로워진 거죠. 완전 새로워졌어. 그러니까 어려워도 그런 소망과 비전이 있어야 돼. 그렇지 않아요? 그래야 날라오지. 날라와. 자, 여러분 여호수아에서 보면 갈렙이라는 사람 나와요.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이냐면 정복된 땅도 나눠주고 정복되지 않는 땅을 정복되지도 않았는데 미리 분배를 해. 니네가 정복될 줄로 믿는다. 근데 갈렙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그 중에서 가장 험한 땅을 달라 그래요. 산지. 유명한 말 하잖아요. 갈렙이 그때 나이가 85살입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시면 내가 정복하겠습니다. 야, 85살에 뭐가요? 비전이 있어. 소망이 있어. 예?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지금 우리 차장로님이 그분이 스승인데 김형석 교수라고 있습니다. 조선일보에 지금 나이가 몇 살이면 100세예요. 조선일보에 일주일에 한 번씩 컬럼을 써요. 근데 매주 제가 그걸 스크랩 해놓거든요. 근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항상 거기에 내년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아니 100세쯤 되면은 참 그러니 아니 100세가 아닌 젊은 청년들도 내년엔 죽어야 되겠다. 지금 100세 되는 분이 내년에 나는 이런 할 계획과 소망이 있습니다. 얼마나 대조적이에요. 그죠? 저는 그분 보고 이분은 한 120세는 사시겠다. 야, 그 비전이라는 게
대단해. 여러분, 빅토 프랭클이라는 사람이 가치에 대해서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하나는 창조적 가치. 창조적 가치는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스티브 잡스처럼 스마트폰을 만들어내잖아요. 그게 창조적 가치예요. 그 다음에 경험적 가치가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오랜 동안 경험을 통해서 그 경험을, 그 기술을 살리고, 그게 경험적 가치야. 근데 이 프랭클이라는 사람이 얘기한 것 중에 태도적 가치라는 게 있어. 태도적 가치. 다 같이 태도적 가치. 여러분이 그 태도적 가치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 태도적 가치를 가졌던 분이 누구냐면 이순신 장군이라는 사람이에요. 대표적인 사람. 왜? 이순신 장군은 말이에요. 적군이 300척의 전함이 있었거든요. 배가. 근데 그때 남은 게 13척이에요. 여러분 13척으로 300척을 이길 수 있습니까? 못 이기잖아요. 근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래서 주변에서 어렵다 그랬어요. 어렵다. 왕도 너 어려울 거다. 근데 이순신이 뭐라 그랬죠? 신께는 아직 저에게는 13척의 배가 있습니다.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게 태도적 가치인 거예요. 상황이 이거 안 되는데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기잖아요. 예. 바로 새로워진다는 것은 이런 태도적인 가치를 갖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 그런 비전과 소망을, 목표를 꼭 가지시기를 바라요. 그래야 여러분 마음이 새로워집니다. 세 번째는 항상 새로워지려면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열정. 예. 여러분 열정이 뭐예요? 정열, 뜨거움. 어떤 사람은 이런 게 없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왜 살아요? 그러면 저도 모르겠습니다. 예? 아주 죽을까 봐요. 이렇게. 열정이라는 게 하나도 없어. 정말 그런 사람 인생 살기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이라고 알죠? KFC. 응? 이 사람이 여기 보면 캐롤 샌더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요 65세부터 그 사업을 시작한 거예요. 65세에 요리를 하다가 치킨 닭튀김 비법을 발견을 했어. 그래서 미국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이 요리 비법을 전수해 줄 테니까 같이 하자 그랬는데 자그만치 몇 번을 거절당했냐면 1000번, 1025번을 거절당한 거예요. 이거 봐, 여러분 열정이 없는 걸 알 수 있는 게 이런 걸 들어도 감동과 놀램이 없어요. 딱 보면. 그죠? 여러분 미국 전역을 가면서 가게마다 이것 좀 같이 하자 그럴 때 1000번 이상을 거절당한다는 게 이해가 돼요? 1000번을 거절당하려면 그 가게에 몇 년을 다녔을까 그거를? 그죠? 1026번째 가게에서 그래 이거 한번 해봅시다 그런 거예요. 근데 그게 1026번째 가게에서 대박이 났어. 대박이 났다고. 닭튀김 요리가. 그래가지고 지금 세계에 말이요 수만 개의 분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90세까지 그걸 했어요. 예? 그리고 후계자한테 잘 물려줘 좀 돌아가셨죠. 25년 동안 그 회사를 일궈놓고 간 거예요. 얼마나 이 열정이 65세에 그런 열정을 갖기 힘들죠. 여러분 찰스 핀이라는 사람은 미국의 변호사입니다. 그가 늙음하게 회심을 하게 됐어요. 얼마나 그 회심하는 게 기쁜지 갑자기 뉴욕의 이 거리, 사람들이 제일 많이 다니는 거리, 그 메인 거리에 가가지고 무릎을 꿇었어요. 큰 소리로 기도하기를 주님, 이 영혼을
저에게 주십시오. 이 영혼들을, 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제가 전도해서 살리겠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야, 저 벨 미친놈 다 봤다. 변호사가 여러분, 그런 걸 열정이라 그래. 열정이라. 그래서 여러분, 열정을 가지려면은 주로 좀 열정이 있는 사람과 사귀세요. 내가 열정이 없다 그러면 그 열정이라는 게 전념이 됩니다. 그래서 야, 이 사람은 막 그냥 뜨거워. 가만히 있질 못해. 그냥 난 이걸 반드시 해야 된다. 그 옆에 있는 여러분에게 전염돼서 여러분도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항상 새로워지는 거야. 나이가 들어도 영양 안 받고 마음이 늘 새로워요. 젊어지고. 그래서 새해에 그런 열정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새로워지려면 맨네리즘에 빠지면 안 된다. 내가 항상 얘기하는 건데, 여러분, 제가 이런 경험이 있어요. 미국에서 목회할 때인데 어느 날 말이죠, 사도신경을 고백했잖아요. 오늘도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도중에 사회자가 이제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사도신경을 고백하다가 중간에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 거야. 아니, 중학교 때부터 매번 예배를 수만 번 인도했는데 그런 경우가 생기더라고. 근데 그 참 평신도들도 이상해요. 내가 앞에서 고백하다가 중간에 기억이 안 나서 딱 끊었으면 자기들끼리 그냥 외우면 되잖아. 내가 스톱했다고 자기들도 스톱해. 그러니 내가 얼마나 당황되겠어요. 갑자기 순간적으로 기억은 안 나지. 막 이 시간이 막 1분 가는 거예요. 이거 미치고 지금 한참. 야, 막 땀이, 이거 왜 생각이 안 날까? 제가요, 일주일 동안 이거 왜 생각이 안 났을까? 이거 어렸을 때부터 허구한 날 매일 사도신경을 고백했는데 왜 생각이 안 났을까요? 곰곰이 생각하고 또 생각했어. 왜 그랬냐면 너무 익숙한 거예요. 너무 익숙하잖아요. 반복이 돼서 이게 습관화되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한 게 안 한 게 돼버려요. 좀 어렵죠? 교회 오는 게 매번 예배드리러 오는데 이게 너무 익숙해. 그러면 교회 오는 것이 안 온 게 된다니까? 교회 오는 게 안 온 게 돼. 여러분, 맨네리즘이라고 하는 이 학파가 미술 학파예요. 그게 르네상스에서 바로크 시대 사이에 있었던 학파입니다. 근데 이 학파는 독창성과 창조성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기법으로 보는 거예요. 긴장감도 없고. 그래서 그게 맨네리즘 학파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맨네리즘 학파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사람이 좀 긴장감도 있어야 인생에 활력이 생기죠. 좀 신선함도 있고 그런 게 전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일상생활 속에서 너무 맨네리즘에 빠져가지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정말 죽지 못해 사는 거죠. 다람쥐 쳇바퀴 돌듯 활력도 없고 정말 미치겠다. 어떤 그런 자극에 대한 느낌도 별로 없어. 그렇게 되면 새롭게 될 수가 없죠. 여러분, 결혼생활 신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신혼 때는 어떻게 해요? 아내 얼굴 쳐다보면 막 심장이 떨리죠. 여러분, 안 떨렸어요?
지금 아내 얼굴 보면 심장이 느리게 가. 막 이게 느리게 가. 부인도 마찬가지. 아니 허구한 날 맨날 그 얼굴 보니까. 그럼 만약에 아내한테 얼굴 좀 봐. 그러면 미쳤어? 그러네. 여러분 결혼 생활 어떠세요? 지금 한 30년 됐는데 와 이건 뭐 너무 익숙하지. 예? 그러니까 대부분 익숙하니까 이렇게 물어보거든. 기독교는 다음 생이 없지만 다음 생에 태어나면 나랑 또 살 거야? 그러면 마찬가지. 아니 좀 새로운 사람이랑 살고 싶지.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게 바로 그거거든요. 긴장감도 없고 새로운 것도 없고 맨네리즘에 빠진 거예요. 신앙생활도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죠? 예? 제가 처음에 중학 3 때 예수를 믿었는데 교회 오는 게 얼마나 두렵고 떨리고 설레는지. 예? 교복을 입고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 만나게 해주세요. 날마다 목사님이 이렇게 보고 웬 이상한 놈이 와가지고 교복 입고 앞에서 기도하니까 나를 부르셨어. 그래서 제가 처음 교회 나오는데 예수님 좀 만나고 싶다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같이 기도를 해주시더라고요. 네. 제가 우리 박승하 권사님 간증 들었는데 우리 교회 처음 이제 나올 때 이 교회 다 오는데 들어오실 때 하나님을 뵙겠다는 생각하니까 두 다리가 떨리더래요. 근데 권사님 제가 한번 다시 물어보는데 지금도 다리가 떨려요? 처음에는 떨리셨는데. 바로 그거예요. 지금은 아마 조금 떨리시거나, 예. 그게 맨네리즘이야. 그것이. 예. 그래서 저는 너무나 익숙하면 안 하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긴장감이 없기 때문에. 제가 여기 온 지 한 4년 됐어요. 그래서 매일 교회 와요. 그죠? 우리 교회 여기 본당도 지하에 있고 항상 이렇게 왔다. 똑같죠, 매일 생활이. 근데 한 번은 이런 생각 해봐요. 교회 본당에 들어오면서, 야, 이거는 말이야, 천국에 가는 우주 비행선이다. 그래서 나는 선장이고, 이제 다 데리고 천국 간다. 생각을 한번 달리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이게 천국 가는 우주 비행선이고, 여러분들은 다 승무원들입니다. 지금. 다 같이 붙잡고 가는 거예요. 한번 그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얼마나 생각이 새로워. 맨네리즘이 안 빠지지. 여러분 2019년에 반드시 은혜 받으시기를 바라요. 그러려면 맨네리즘에서 벗어나야 돼요. 좀 새로운 마음을 가지려고 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큰 은혜 받게 되고 말로 다 할 수가 없죠. 그래서 2019년에 여러분이 새롭게 되는 원년이 되기를 바라고 축복의 원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3분 동안만 날마다 새롭게 해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